이 코로나 시대에 또 5월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고난 고초를 당하게 하며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위기, 정치적, 사회적,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를 보내사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 주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고민하며 염려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없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가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우리를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없는 영원한 영적 고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 그것은 이제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있으나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몸은 나의 전부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손발, 몸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지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임재 충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이 영적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정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고조, 정조, 고조, 우리가 자꾸 올라가면은 이 세상 것에서 자부심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 하나님만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정말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영적 자부심에서 여러분들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장 소중하고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뜨겁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들은 무엇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우리가 세례는, 할례는 외적 표징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징표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징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은총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시고 작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은혜 언약이다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 이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약,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정말 어떤 악랄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점의 죄도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속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속죄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것이 자녀예요. 저도 딸내미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이 표현이, 내 아들, 딸이라는 표현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행위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권세와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스스로 완성은커녕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인류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한 점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룬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마귀의 억압과 그곳에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둘째 죽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한 번씩 죽죠. 그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만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영광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활한 육신과 지옥에 있던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자유하고 차원이 틀린 자유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은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진리 인도를 받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영육 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큰 집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세상에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봐서 아는데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란 사람들도 만나봤지만은 행복한 사람 정말 제가 아직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만큼 행복한 사람 못 만나봤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보니까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런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육 안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에서 예언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영육간에 한없는 축복이며 천국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비우는 만큼, 모자라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만큼 무엇이 침투합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대화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그 부족한 만큼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거리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에요.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싶대요. 근데 어찌하여 이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느냐, 짓밟느냐, 정말 부정한 것으로 여기느냐, 욕되게 하느냐, 무시하느냐, 경멸하느냐, 반항하느냐, 모욕하느냐, 어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배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랑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이 순수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일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할 대상이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것과 재거나 저울질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일을 계속 하셔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이 인받을 때까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나무의 재앙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새겨주신 증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은혜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바로 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인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또한 이 약속의 성령이 인쳤다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요라는 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대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품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의 수많은 권원들, 인간의 부패와 타락, 이 본성은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상상할 수 없는 그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닌 자를 뚜렷이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어렵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가족 중에, 우리 여러분들 친지 중에, 벗과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영생이 있는 줄,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면은 오늘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새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충만
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부활의 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부활체로 변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실 것이요, 죽은 자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는 천국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없는 지복이요 영생이요 영광스러운 삶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의 인격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자요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손에 붙들림을 받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길과 영광의 길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요 완벽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요? 근심하시는 분이다.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성도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 성도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 악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요. 성도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패와 타락, 죄의 마음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사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감격이요, 자랑이요, 명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평안과 감격과 사랑과 행복, 정말 성령 하나님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내적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적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정인이시며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기도하지만요, 정말 나에게 완벽한 기도 제목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냥 눈앞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저주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1년, 2년, 10년 뒤에는 나에게 이것이 정말 더 정말 선순환적인 축복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나에게 정말 올무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이 무지와 혼란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기도의 본질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완벽하게 확보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오니 저의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계획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정말 이 무지한 종이 주님의 은혜를 삼아옵나니 가장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다 서게 되는데 우리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딱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은, 이 성도는, 이 아들은, 이 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증명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간 속에다가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뭐 황금 덩어리 넣고 그냥 뭐 성경책 10권 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죽어봐요. 아무 쓸데없어요. 뭘로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를 위해서 완벽한 축복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약속의 영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요, 지정의의 인격체이시며 정인과 중보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영육 간의 완벽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성령이여 내 마심령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건성한 능력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